찬송하겠습니다. 28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소리쳐만 매르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처만 매르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매르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가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네. 철옥성경이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너무 좋네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의 불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많이 체험했던 이곳인데 이제 코로나를 끝나고 다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191장 우리가 박수치면서 부흥회처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191장 한번 찬양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세례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멍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빈들의 마른 뿔같이 183장 찬송합니다. 시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부흥의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흐로를 내려 저목이 무상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른손 들고 참되신 언약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흐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한 메마른 땅에,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성령님 충만하게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청중인 기도 제목 1번과 2번입니다. 우리들의 합심 기도로 말씀이 내 하나님 되게 하고 일천성도 700용사
맨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여 우리 교회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후원 대부흥을 기대합니다. 모든 청중인들의 가정이 이웃 초청 큰 잔치에 지구 온난화 극복을 위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이 지역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초청 큰 잔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보내고 3일간의 일상을 보내며 3일 밤을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에 회개드립니다. 예배드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고 하게 하시고 정결케 주님 도와주세요. 박일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들을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결실 맺을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아픈 육신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돌보셔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더 큰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줄 압니다.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여러 사역들, 사명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의 응답이 또 다른 전도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은혜들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지역에 세계 만방까지 하나님 내려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는 인정에 관한 욕구입니다. 누구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주 어린 유치원생이나 이제 어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심각해지면 서로 비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제 아이를 보면은 쉽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들을 하죠. 좀 더 나아가서 엄마가 요리를 잘하니 아니면 아빠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누가 생각해도 정말 유치한 질문인데 그 부모를 보고 있으면 그 부모는 과연 우리 아이가 무슨 대답을 할지를 나름 기대하면서 이제 귀를 열고 듣는 걸 보면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저도 어느 순간 문득 아내와 비교하고 있는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방학 때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림 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이제 아래다가 이제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항상 일기를 쓰는데 엄마, 아빠와 산책을 나갔다. 아빠, 엄마라고 기록하지 않고 항상 엄마, 아빠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곳도 그럴까 해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이제 막 찾아봤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모든 곳에 아빠는 단 한 번도 앞에 없고 모두가 엄마, 아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가끔씩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아빠, 엄마라고 이제 글이 있는 걸 보면은 나름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오는 소소한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그 아이의 마음인데 우리는 정말 때때로 이처럼 쓸데없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문제는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긴장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변론으로 인한 갈등이 구체적인 다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과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두 형제를 향해서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큰 자리에 앉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제자들 모두 주님께서 왕으로서 가장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셨을 때 자신들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그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다투고 있는 그곳은 주님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이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 형벌임을 알았다면
또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먹었던 떡과 잔을 자신의 몸과 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인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 자리에서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고난의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며 더 큰 자리에 오르기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완전히 다른 자리임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권세를 부리기를 좋아하고 백성들에게 은인이라 칭송받기를 좋아하는 권력자이지만 이 세속적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더 큰 자리, 더 높은 곳을 바라고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의 자리에서 있다라는 말을 통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에서는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하여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헬라어에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생각보다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에 사용한 단어는 식사의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인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의 봉사를 하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왜 섬기는 자인지는 주님의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식사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섬기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제자들을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또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으며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처럼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28절부터 3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대리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이 잘 여물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인격이 매우 성숙해 있기도 아닙니다. 이제 변화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도 때문도 아니었고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주님과 늘 함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시련 속에서 어떻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으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지, 어떻게 죄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직접 보고 함께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주님의 섬김을 직접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셨으며 섬기셨으며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직접 보고 경험한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변화된 삶의 근거가 되고 섬기는 삶의 이유가 되어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주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자신이 높은 자라고 다투는 제자들처럼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과 벗어나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가까이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 소금 기둥과 같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같이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보다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을 사탄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를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2번 부르심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것인데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밀에 섞인 겨나 키 같은 것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위아래로 이제 키질을 하듯이 사탄은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격렬히 흔들어댈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도록 요청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믿음이라는 알맹이가 떨어지지 않기를 그 가운데 기도할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예수님께 장담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할 것이나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다시 돌이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이처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의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고 여전히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 나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낙담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철저히 실패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가장 밑바닥을 경험할 그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강함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다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우리의 도우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또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가 저들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결코 떨어짐이 없고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더욱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로서 실격 사유가 많아도 너무나도 많은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 하신 기도는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영달 그리고 개인의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목적은 베드로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하여 굳게 될 다른 사도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도들을 굳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사탄은 밀가부르듯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아둥바둥 몸부림치느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주님을 다시 떠올리며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그것을 다시 믿고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믿는 자들이 지체된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기 위하여 이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35절에서 38절의 내용은 공간복음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과 바뀐 환경에 준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신방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자,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환대했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제자들이 전대, 즉 돈주머니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여행용 가방인 배낭도 준비해야 하며 심지어 검이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호의가 이제는 정반대인 적대감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과 관련된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불법자 취급을 받으시고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그들에게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자 취급을 받으셨기에 이제는 제자들 또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향하여 그 검을 겨누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박해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38절에서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라고 그들의 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지금 2개의 검이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2개의 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2개의 검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두어라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가 되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가를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제자들로 알게 하실 것이기에 그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도 이미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라는 염려와 근심의 생각들이 가득할 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것이고 점점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내가 너희를 다듬어 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라,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몰라 서로가 큰 자가 되고 싶어 갈등하던 제자들이 그 후에는 그 말씀을 모두 알게 되고 성령께서 밝게 알게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담대하게 걸을 수가 있게 되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호의가 아닌 적대적인 대우를 받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롯이 딸들과 사이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멸하실 것이니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사이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존중하며 살아가고 전파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백과 삶은 마치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웃음거리로 여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는 그 말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온전히 대비하며 헤쳐나가야 하는 지혜와 준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으신 후에, 즉 모든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른 우리의 영광의 자리로 함께 부르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은총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고 말씀 가운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이 길을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심을 믿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종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단 찬양대석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일도 나오셔서 일을 한답니다. 공휴일이어도. 그리고 이제 모레 아침에는 그 본바닥, 지금은 밑바닥만 했고요. 본바닥 공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 마이크 선 그리고 전기선 배치하는 공사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토요일까지 꽉 차게 진행된다는 걸 아시고 차질 없이 우리가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 초청 큰 잔치에 많은 분들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꼭 모시고 와서 모시고 온 분, 출석한 분들에게만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꼭 초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도 건빵이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와서 각 전도회별로 2박스씩 200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전도회와 무한노회 그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교들과 자매 결연은 서로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도 그 목사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과 자매 결연 맺은 교회 목사님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회 임원들께서는 그 교회의 사정, 기도 제목 등을 차차로 파악해서 전도 회원들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전할 말씀이 안 계시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